준비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2절부터 읽었지만 그 1절부터 보시면 5장 전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4장 말씀과 이어지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할례의 사건이 드러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즉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순서를 주목해 보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순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단강 첫 번째 요단강 도하의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 할례를 행하는 사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의 순서대로 이렇게 오늘의 본문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순서까지의 이 구조는 참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5장을 출애굽기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장의 구조, 첫 번째 요단강 도하, 두 번째 할례,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여호와의 임재, 이 순서와 정확히 반대의 순서로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이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5장의 이 순서와 정확히 반대되는 순서로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의 순서와 반대로 지금 출애굽기는 똑같이 신을 벗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계속 올라가면 12장에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 12장의 다음 순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4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도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순서는 거꾸로죠. 시내산에서의 임재, 그 다음에 유월절, 할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도하의 순서입니다. 이 출애굽기 순서 그대로를 거꾸로 돌린 구조가 오늘 여호수아 5장의 구조입니다. 굳이 제가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기 첫 번째 3장에 나오는 구조와 이 여호수아 5장 거꾸로 된 그 5장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처음과 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신발을 벗은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만나 주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 주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신을 벗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5장뿐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구조와 같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만남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구조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처음 만남과 마지막 만남 이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전부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 처음과 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나 주심부터 시작되었고 만나 주심으로 끝나는 이 구조 속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전부 광야의 이야기.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혹은 광야로 보내실 때에 그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으로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길처럼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광야의 여정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장은 사실 참 재미없는 장입니다. 6장으로만 넘어가도 여리고 성을 이제 허무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여서 참 재미가 있는데, 그 전에 있는 오늘 이 5장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 사이에 마치 끼어있는 재미없는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5장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할례의 이야기가 5장에 담겨진 그 4개의 순서의 구조가 있죠. 시내산 임재, 요단강 도하, 할례, 유월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임재, 이 4개의 구조 중에서 할례의 이야기가 오늘 5장에서 제일 많이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5장에서 할례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할례를 두 번째로 다시 봤는데요, 이 두 번째로 다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이 광야 첫 번째 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계속 살아가고 광야에서 계속 걷는 일정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는 일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할례를 함부로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두 번째 할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의 광야 생활 드디어 끝이다. 너희들의 광야 생활 드디어 끝이 났고, 너희들의 광야 생활 드디어 종결이 되었고, 드디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너희들의 그 광야 생활 종결을 알리는 행위가 오늘 바로 본문의 두 번째 할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 사건 이외에도 13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만나로 이들이 먹었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부터 너희들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그 긴 광야 생활이 끝이 났다. 너희들의 가나안 땅 안에서의, 약속의 땅 안에서의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다를 알리는 행위가 바로 두 번째 할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할례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할례를 다 마무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남아있었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에게 남아있었던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애굽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억나시나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다 치시려고 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면 저 이방인들이, 특히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이방 나라 애굽신들보다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 신으로 하나님이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세가 민수기에서 한 번, 그리고 신명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말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설득합니다. 살리려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게 만든다, 더 안 좋은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다 라는 애굽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애굽의 조롱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해 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했었던 그 과거의 일들을 잊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유민도 아니었고 아직도 억눌려 있고 아직도 종노릇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들, 그 모든 생활 습관들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애굽의 수치는 실제 애굽 사람들이 했었던 그 조롱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었던 노예의 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두 번째 할례를 행할 때에 너희에게 이 애굽의 수치가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의 종노릇했었던 너희들의 노예 근성이 다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너희를 향했던 그 애굽인들의 조롱이 다 끝났다, 너희가 힘들어했던 그 광야 생활이 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끊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의 그 조롱과 속박과 핍박 속에서, 그 속임수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의미로 이 진을 친 지역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대요. 이 길갈이라는 히브리어는 가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어원인데 멀리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런 뜻이죠. 내가 가졌었던 애굽의 그 노예 근성들, 내가 가졌었던 광야의 힘들었던 시간들, 애굽인으로 인해서 받았던 수치들, 조롱의 시간들, 그것들이 다 굴러갔다, 다 떠내려갔다, 그것이 다 훌훌 멀리 떠나갔다,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의미의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것에 얽매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길갈 다 훌훌 떠나가고 멀리 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두 번째 할례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금 십자가 붙들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다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두 번째 할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너무 충분하고 충만한 그 감격을 다시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